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이 세상에 문제없는 가정과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안고 살아야 했던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들, 즉 아버지의 편애라는 빗나간 사랑, 형제들 간의 시기와 반목이라는 괴로운 체험,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할 대상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는 뼈아픈 현실 등, 이 모든 것들은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들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이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까지도 연단의 시간을 통해 성숙함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 환경이나 조건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환경이나 조건이 인생을 결정한다면 요셉은 분명히 실패한 인생으로 끝을 맺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인류를 구원하는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준비하는 가교적인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뭘 말해주는 겁니까? 우리 인생의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열악한 환경이 그의 생애를 지배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꿈을 품은 자는 반드시 생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17살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가 17살 때에 꾼 하나님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받는 그 순간부터가 그의 삶이 시작되었노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의 꿈을 2번이나 반복해서 꾼다는 건 뭘 암시하는 걸까요?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그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17살 당시 하나님의 꿈을 받을 때 아직 미성숙한 상태였습니다. 자기 도취에 빠져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요셉의 그런 것을 보지 않았어요. 요셉의 조건을, 요셉의 환경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에 따라 그를 인도해 가셨어요. 하나님의 꿈을 가질 때에야 비로소 인생이 인생답게 시작되고 생동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몇 살이냐,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 어떤 조건을 갖추었느냐가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있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임한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그 꿈을 성취하므로 하나님이 친히 그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를 연단하시고 그 꿈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